안녕하세요. nietzsche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7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부 7자 읽기와 쓰게 되어 보겠습니다. 니체는 자신이 이제 글을 쓸 때 그 피로 쓰게 되는데, 그 피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낯선 피로 쓰는 이 글은 바로 이버맨시의 피라, 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버맨시의 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그 글이 읽혀지고 배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 배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글이 그 사람에게 체화가 되고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낯선 피 이버맨시의 그 피로 글을 쓸 때 이 그 니체 짜르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과 같은 것이 사람들이 읽을 때에 사실 이버맨시의 피로 썼으니까 이버맨시의 피가 그 사람의 몸에 생성이 되고 이버맨시 육화를 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체화되는 개념으로 이것이 배워져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그거로 그냥 일반 교양 차원에서 무리 대중들은 이걸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낯선 피는 그 사람들의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들의 그 낮은 수준, 천박한 수준의 피와 섞이면서 부패되고 썩어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본래 살아있던 생명력 있는 그 피가 죽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낯선 피라고 이버맨시 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책은 다음 후지 8장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 글 없는 책이라고 그러는, 글 없는 책, 무자서라고 하는 글 없는 책.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걸 글 없는 책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펼쳐 여니 글자 한 자도 없다. 그런데 항상 큰 광명을 비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이제는 낯선 피의 세계다. 그거를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게 불교 철학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차크라와 이 숫자하고 이게 같이 대응시키면서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제가 유불성 기독교를 다 연구를 해보면서 이게 기본 틀로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그 불교에는 보살 십지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가 되기까지 일지부터 십지 숫자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근데 보살 십지에서 우리가 보통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가정은 첫 번째 차크라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가는 거가 육바라밀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살 육지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 이거로 보면은 우리가 1, 2, 3번 차크라 단계는 제1중2제다고 해서 이 속재를 유에 두고 진재를 무에 둬가지고 유무, 그러니까 이혼론적 사유체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1, 2, 3번 차크라 단계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니체가 얘기하는 무리 군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 5, 6번 단계는 제2중2제라고 해서 유무를 이제 속재로 하고 비유, 비무라고 하는 중도의 길.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무가 합한 것이다. 중도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게 이제 2중2제. 근데 육바라밀까지 가는 거죠. 육수까지.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가다, 수행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2중2제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니체가 얘기하는 이버맨시의 세계는 7, 8, 9는 3중2제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 비유, 비무를 이제는 속재로 하고 비비부리, 비비부리는 둘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비는 비부리는 둘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 단계에 오른 거는 제3중 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개념으로는 요 6개 차크라까지가 우리가 짐승에서 유버맨 씨가 태어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 틀을 벗어나는 것이 유버맨 씨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까지가 육바라밀 과정인데 요 태어난 이후의 세계가 7, 8, 9에 대한 3중 이제의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수행을 해서 또는 인간이 진화를 해가지고 짐승에서 유버맨시로 다 가는 거는 이 상승의 과정에서 상승한다는 건데, 예, 어센딩 하는 거죠. 어센딩 하는 과정은 일종의 부정의 과정이라나, 부정. 아니고, 아니다로 가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의,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부정이죠. 자신이 체험하는 세계에 대한 부정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부정한다는 거는 잘라서 없앤다는 게 아니고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부정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포함 초월 부정이라는, 포함 초월 부정으로 갈 때 제대로 된 부정이 된다는.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그러니까 낮은 단계를 더 높은 단계가 포함하면서 초월해 나간다는, 이게 포함 초월 부정하는 과정이 이게 상승 과정이라고는. 그러면 포함 초월 부정을 해서까지 가는 게 6번째 차크라가 이제 포함 초월 부정의 과정이고, 우리가 하강의 과정은 하강의 과정은 그럼 우리가 유범인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때? 우리가 이거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살의 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긍정 과정이죠. 절대긍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부정하면서 올라온 이 세계에 대한 다시 절대긍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긍정.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 세계는 절대긍정이네요. 절대긍정. 근데 절대긍정, 이 세계를 긍정하면서, 그런데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긍정하면서 이 세계 사람들을 또 상승의 과정으로 이끄는 거니까, 사실은 이버맨시는 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강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강을, 이버맨시는 자신은 하강하고 타인은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타인을 상승시킨다 하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짜라투스라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얼룩소라는 그 도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도시에서 활동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하강에 들어온 거죠. 하강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그 길동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승시키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버맨시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버맨시가 그 사람들을 상승시킬 때 이 이버맨시가 뭐예요? 나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하는 그 방식 자체가 아포리즘 방식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말로 이렇게 할 때 아포리즘 형태다. 그거는 우리가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 요게 아포리즘이라는. 이걸 번역을 하면 금언, 격언, 경구, 잠언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다양한 비유, 상징, 은유를 넣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같은 경우에 아주 굉장히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자기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글로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계라고 그 위버맨시 세계는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육바라밀 가정을 거치는 요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낯선 세계고 이해되지 않는 세계, 체험이 안 되는 세계잖아요. 지금 이 세계 밖으로 나가야지 여기 체험이 되는 건데, 이 세계 안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소우주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우주 세계.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소우주 인간 세계에서 여기를 나가면 대우주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소우주에 있는 사람이 대우주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주에 있는 그 메커니즘, 정보적 구조, 그게 이제는 글 없는 책, 그렇죠. 그 글로,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 소우주적 글로 표현이 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글 없는 책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로고스, 어떤 정보적, 어떤 법칙적 구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글 없는 책에 해당되는 세계라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포리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
그런데 지금 니체는 이 세계, 글 없는 책의 세계, 그리고 줄이 없는 검은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7개 차크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지금 니체 이 짜라투트라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은 하강하면서 타인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자기는 7개 차크라를 거쳐 내려가고 타인은 7개 차크라를 거쳐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검은 거는 줄이 몇 개로 돼 있어요. 7개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줄을 음악을 켜는 그 음악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게 그 파동을 일으키는 마치 그 줄이 현이 진동을 일으키는 파동과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파동 7개의 줄이 있는 검은 거를 그 연주하는 거와 같은 작업이 자신을 하강하고 타인을 상승시키는 위버맨시의 작업이다. 그와 같은 것이 이 지금 그 책은당 같은 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탄 무연금 그래서 이거죠. 부지탄 무연금 요 내용이 바로 줄 없는 검은고를 탄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위버맨시가 자기가 세계로 하강하는 것은 이 세계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 대우주적 인간으로서 위버맨시가 이 세계로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광명을 비추는 거를 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해 나갈 때 그걸 잠언, 아포리즘으로 형태로 취한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와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그래서 이게 숫자로 10까지 가는 거구나. 1부터 10까지 가는 거구나. 이게 보살 십지사상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짐승 상태에서 위버맨시로 벗어나는 것까지가 육바라밀 과정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버맨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은 7, 8, 90 단계는 바로 절대긍정 하강 과정으로 이것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랬구나. 이것이 불가적으로는 보살,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보살행은 여기 니체가 얘기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 철학 단계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운명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긍정하는 그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니체 입장에서는 디오니소적 긍정이고 불교에서는 보살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구조가 단순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그 다음 문장들을 쫙 봐야지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들 쭉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대강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깊으시면은 이 책을 사서 저 같이 이거 거의 다 보면서 할 생각도 있으니까 중간에 하다 그만둘 수도 있어요. 저도 갑자기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 책이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니체 철학가로서 최정상급에 있으신 분이네. 여성 철학가신데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네. 독일에 가서 직접 독일어도 배우면서 평생 니체 전문. 그래 이쪽 방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니체 관련된 학회 같은 데서. 자, 그래서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 높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높이를 요망할 때 그때들은 위를 올려다보지만은 나는 높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구조를 자기는 벗어나서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봉우리 위에 올라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밑에서 물이 끌어올라가지고 영음수적 변형으로 보면 수승화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돼서 기체가 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정, 기, 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 구름이 모이잖아요. 구름이 모이면은 여기 산 위에 구름이 걸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구름 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 광명을 뿌리면서 여기서 번개를 쳐야지 빛이 터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광명이란 말이에요. 그 광명이 비쳐 나가면서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화오로라는 그 감로, 생명의 비를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에서 자기가 번개를 치고 어두운 구름으로서 자기는 비를 내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을 쭉 해 나가면서 자기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계, 이 소우주를 벗어난 대우주체로서의 위버맨시는 이 소우주적 세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치한 세계잖아요. 유치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적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 망상 번뇌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망상 번뇌는 유치하다. 유치하고 일종의 이것은 뭐야? 일종의 연극과 같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연극과 이 위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연극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각종 짓거리들이 일종의 연극과 같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걸 굉장히 심각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계 속의 사람들은 굉장히 뭐 엄숙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각하게 체험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엄숙하게 심각하게 체험하는 그 고통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세계를 고통으로 인식하면서 엄숙하게 심각하게 체험을 하니까 지금 니체가 볼 때는 뭐라고 하는 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엄숙하고 심각하게 그 고통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세계를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노예적 삶이라는 노예적 삶. 이 노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어떤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죠.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어떤 제도 뭐의 노예도 되지만 또 심리적 노예, 뭐 어떤 그 각종 관념이나 이데올로기, 종교라든가 그런 거에 노예가 되는 노예적 삶. 더 근본적으로는 카르마라는 이 운명적 체계 속에 노예가 돼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 다양한 형태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세계는 굉장히 그 유치한 세계에서 일종의 이 사람들을 골려주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또 너무 얘기하면은 옆길로 빠지니까 가겠습니다. 사실 요 위에 있는 존재는 어떤 심리 상태가 좀 되냐면은 이게 트릭스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굉장히 약간 교활하고 악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짓궂다는 편 있죠. 짓궂게 군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걔 사람들 저게 막 골려준다. 그 사람들한테 막 골려주고 짓궂게 굴고 이렇게 손오공 같은 걸 생각하면 돼. 괜히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야 이게 짓궂게 굴면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죠. 장난친다라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존재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하나의,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너무 이 세계를 너무 어렵고 이제 고통스럽게 느끼니까, 이건 유치한 거를 가지고 그렇게 집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유치하니까 뭐야? 장난치고 짓궂고 골려주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이제 표현을 쭉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거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가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왜냐면 우리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 우리는 너무 심각해요. 자, 우리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짓궂은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뭐 비극적 유야, 비극적 엄숙 일체를 비웃어 이 세계, 이 위버맨시는 너무 유치하거든. 세상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거야, 그렇게 그게 무섭고 두렵다고. 발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발발발발 떤다니, 가지고. 종말하면 종말하는 거고, 이 지구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그거가 뭐 대단한 거야. 그렇게, 그렇게 집착하면, 살아. 예. 그런 거죠. 대범하게 살아, 대범하게.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용기를 내. 이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 개의치 마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뭐, 남 밑에 내 똥구멍이나 닦으면서 계속 살 거야? 노예로 살 거야? 뭐 그런 거죠. 개치 마. 뭐, 양심대로 살아,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소리 하는, 입 바른 소리 하는 놈 가면 가서 주먹으로 이 아가리를, 아구통을 날려버려. 그거 다 쓰잘 때,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쳐버리라는 얘기죠. 개치 마. 그런 놈, 딴 놈들이 하는 얘기는, 딴 놈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 개치 마. 그런 놈들은 다. 그런 놈들 잘난 척 하느라고 하는 거니까, 개치 마. 너나 잘해.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주고 끝내버려라. 개치 마. 그런 얘기죠. 조롱하라. 그런 얘기, 조롱하라. 하는 얘기가 맨날 앉아서 꼰대 같은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심각하게 무슨 도덕, 양심, 아유, 끔찍해. 조롱해.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어? 그런 거죠. 기독교나 불교나 다 심각한 얘기, 철학자들이 그냥 심각한, 그래서 이 세상이 뭐가 바뀌었어? 예수학과 공자 노자가 와서 여기에다 많은 글들을 얘기하고 써대고 떠들어대고 그걸 다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던 거와 오늘 사는 세계가 뭐가 더 차이가 있냐 이게. 뭐가 바뀌었어? 다 거기서 거기잖아. 뭐 특별하게 바뀐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조롱해줘라 이거. 조롱해. 그러니까 조롱하는 걸 넘어서 난폭해져라. 아이 개 같은 놈들 다 그냥 모가지를 쳐버리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이런 지난 수천 년 동안은 인간들을 가둬놓고. 그러니까 뭐 화가 치미는 거지.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다 쳐버려. 진실을 보자 이게. 난폭해져. 아예 망치로 다 때려부숴. 도끼로 쳐버려. 찍어버려. 뭐 그런지. 꼬챙이로 꽂아 그냥 죽여버려. 자, 이렇게 난폭해지라는 얘기는 뭐야? 파괴하고 해체해라 그런 얘기죠. 너의 이 카르마의 틀을, 이 카르마 틀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인간의 문명의 사유체계, 그건 다 뭐야? 사실 감옥으로서 지금 계속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감옥으로서 작동하려면 감옥망 구조, 그거를 뭐야? 다 깨부시고 파괴하고 해체하라. 이런 용기를 내라.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용기를 내라. 너는 지금 위법의 시스템뿐만 하는 자는 지금 어때? 지혜가 증장이 돼서 이제는 진실을 알잖아. 점점 진실을 알면서 내가 지금 이 노예적 삶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용기를 이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야? 파괴하고 해체하라. 전사가 되라. 이런. 전사가 되라. 싸워라. 뭐와 싸우는 거야? 이 세계 구조와 싸우는 거죠. 내가 소우주 세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대우주가 돼서 나가야 되니까 이 소우주를 해체해버려야 돼. 그러면 소우주 세계의 모든 것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대. 투쟁하고 싸우고 전사가 돼서, 그래야지 전사가 되라. 이겨라. 승리자가 되라. 이런 얘기야. 승리자가 되라.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승리의 숫자가 7이란 말이야. 7이 승리의 숫자예요. 빅터가 되라. 그래서 카발라에서 7수가 빅터, 승리자의 수에. 그래서 7차크라로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승리자가 되라. 이 싸움에서 이겨라. 그래서 지혜는 여자다. 그 지혜라는 그 여자는 전사를 사랑한다. 지혜라는 여성은 전사를 사랑한다. 그렇죠. 자, 전사는, 그러니까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지혜만 이렇게 하고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싸워가지고 이겨나가려는 그 전사를 지혜는 사랑해서, 그 여자는 그 전사를 품에 안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일종의 정신이 육화된다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정신이 지혜를 통해서 육화가 된다라는 개념이, 정신이 승리자로 나감으로써 승리자로, 그러니까 전사로, 정신이 전사가 될 때 지혜는 뭐야? 지혜는 사랑으로 다가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자, 전쟁하려고 하는 자, 누구하고 싸우는 게, 누차 얘기하지만 이 구조 전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전체와 싸우는 어떤 결의까지 가져야 된다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싶지만은 우리가 예수석가 공자 노자라는 이 사람들 모가지도 다 쳐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결의가 없으면은 넘어서긴 예수석가 공자 노자가 별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왜냐면은 예수석가 공자 노자가 옛날에 그 예수석가 공자 노자인지 누가 알겠어. 그 딱 변질되고 변형되고 조작되고 부패된 존재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뭐예요? 그 천박한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고전으로나 교양으로나 읽혀지는 책들이 됐지. 그것이 이 세계에 무슨 의미 있는 변화를 지금 오늘날 가져오고 있어요? 예수석가 공자 노자의 그 텍스트들 뭐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변화도 하나도 가져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도 있겠지만은 일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오히려 뭐예요? 이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는 부패된 존재들. 그러니까 예수석가 공자 노자를 아예 뭐가지도 다 쳐버리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근원 원래 그 교주들이니까. 요런 얘기하면은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애들 그렇게 불경한 얘기를 내뱉냐 뭐 석가모니 석가모니를 왜 부처님한테 왜 그렇게 불경하냐. 아 공자 위대한 그 공자한테 왜 그러세요. 노사님한테 태상노골한테 왜 그러세요. 하지만은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기가. 여러분들이 예수석가 공자 노자보다 못한 분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니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견디기 어렵다. 너무 힘들고 벅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아침에는, 눈 뜨고 딱 일어날 때, 오늘 내가 또 힘차게 또, 이 세상, 또 한번 뭔가, 활력 있게 뭔가 꿈이 이제 커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계획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뭐야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이제 패배하고 돌아왔으니까 축 처져서 돌아온다. 이게 세상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는 굉장한 그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저녁에서 체념하고 이제 돌아오는. 아침에 나갈 때는 뭐 사표 쓸 각오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사표 다시 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 돌아오니까 야 이게 참 사람들은 그런데 뭐야 삶은 너무 견뎌내기 어려워. 왜 이렇게 나는 가혹하지? 뭐 이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운명이 가혹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데 뭐래 니체가 하는 얘기는 야 이놈 새끼들아 그 연약한 채 하지 마. 그런 여자 너 연약한 채 하지 마. 너는 낙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바로 무거운 짐을 잘도 짊어지는 귀여운 순아기들이고 암나기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수도 이제 그런 상징을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 구세주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그 낙이를 타는 이 낙이의 그 상징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범현 씨가 될 때 낙타에서 사자에서 그 어린아이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낙이는 낙타와 비슷한 개념인데 낙타이면서 이건 뭐냐 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낙이는 말의 종자란 말이야. 말 특성이니까 말의 종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말과에 속하는 걸 말의 종자니까 말과인데 노새라는 말이죠. 노새는 그 순나귀와 암말이 교배해서 나온 게 이제 노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는 씨가 같은 계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렇게 같이 교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같은 종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말종자라는 거예요. 원래 위버맨 씨는 말종자라고는 원래 말종자란 말이에요. 말종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 상징 비유책에서 말은 건괴를 뜻한다. 건괴. 그러니까 우주의 그
창조자를 뜻하는 게 말이란 말이야. 그 말, 건유계를 뜻하는 말인데 뭐야? 말인데 이 땅에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 내려왔으니까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짐을 짊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표현하니까 그걸 낙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뭐라는 거예요? 본성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글하고 같은 거잖아요. 한때 정신은 신이었다. 그러나 정신은 인간이 되었고 이제는 심지어 천민이 되고 말았다고 할 때 신이 말이란 말이야. 신은 말이고 그러면은 이 내려오면은 천민이 돼서 내려가면은 천민은 뭐야? 이 짐을 짊어지는 말이 되니까 나귀의 상을 갖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내려오는 거는 나귀가 된 거고 올라가는 거는 말이 되는 거. 말의 본성을 다시 찾아가는 거니까 이 말이 되는 거라.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그런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게 거기 괜히 그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게 그냥 거기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다 그자 상징과 비유 시스템으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날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낙이다. 짐을 잘 짊어지는 막이라고 니체가 이 글을 썼을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바로 신이다. 너희가 바로 위버맨시다. 위버맨시인데 지금 짐을 잘 짊어지는 위버맨시로 살고 있으니까 낙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무겁다고 해서 이렇게 체념하지 마라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요 문장 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지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춤을 출 줄 아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딱 나올 때 바로 저 같은 경우 이제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시바 신이라고 해요. 시바. 자, 시바신 보통 요런 식으로 이제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요런 걸 많이 보죠. 근데 요게 이제는 악마 위에서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죠. 불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춤을 추는 거죠. 불춤을 추는데, 불의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니까 불에서 뭐야? 불이 광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이 비쳐나가는. 그래서 지금 요 불춤을 추는 요런 형태 자체가 저 위버맨시라는 거죠. 위버맨시가 시바와 같은 형태의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기 올라와 있는 요 위치에서는 이런 시바와 같은 춤을 추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이제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팔개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불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빛이 방출돼 나가는 거죠. 방출돼 나가면서 하강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광명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을 위버맨시로 변화시키는 춤을 추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춤을 춘다. 이 불춤을 가리켜서 이제는 우리가 한자로 무라고 하는 거 없을 무자가 사실은 불춤을 추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없을 무자가. 그래서 이런 시바신이 그래서 이 시바신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힌두교 이렇게 보면은 트리무르티라고 해가지고 삼신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마, 그 다음에 비슈누, 그리고 시바 삼신인데, 그래서 이제 시바신이 상당히 위버맨시적 특성. 그러니까 시바신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지금 위버맨시 수태 분만 메커니즘이 시바의 상징 구조하고 거의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요 시바신이에요. 이 힌두교에서는. 근데 힌두교의 요 시바신은 바로 춤을 추는 신인데 이 시바신이 어떤 춤을 추냐? 불의 수레바퀴를 도는 이 춤은 사실은 시바신을 보통 얘기할 때 파괴의 신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파괴하면서 창조하는 거, 파괴와 창조의 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건데요. 파괴와 창조의 춤을 추는 신이 시바신이라고. 지금 뭐예요? 지금 춤을 추는 우리가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해체하는 건 이 소주체인 인간을 파괴해서 이 소주체인 인간이 대우주체로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주체를 파괴해서 대우주체를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는 소주체 중생을 파괴해서 대우주체로서의 보살을 그 탄생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파괴와 창조, 보살을 창조하는 것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시바 시인이 이범현 그 절대 긍정으로서의 하강, 그리고 절대 부정으로서의 상승을 자유자재로 운영하는 파괴와 창조의 춤. 그 춤은 뭐예요? 칠연금, 그렇죠? 가야금, 그러니까 검은고, 그거를 뜯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것도 같이 음악을 연주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주를 창조해 나가고 소우주를 파괴하고 대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로서의 그 시바의 형상이 이범현 씨와 같다. 그것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양유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양유름. 우리 선조들께서 개벽 사상을 전개한 김일부 선생이라든가 뭐 최순 선생 같으신 분들이 요런 시바신과 같은 파괴와 창조의 춤을 추는 요 상태를 조양유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으로 보는 거잖아요. 음양. 우리가 선악을 동양으로 보면 뭐예요? 음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음양 관계인데, 이 음양이 예전에는 음과 양이 어그러져 가지고 서로 투쟁적인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악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거는 음양이 서로 투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합해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땐 우리가 이 위범현 씨로 탄생했을 때는 음양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음양의 그 구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양유름, 그러니까 양을 조절한다는 거죠. 양을 조절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뭐 음악을 연주하듯이 조율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율음. 그래서 조양유름, 그러니까 양과 음을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상호 관계를 내가 창조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게 이제 조양유름이에요. 그래서 또 말로는 율려 조양 도통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조양유름, 율려 조양 도통, 요것이 바로 춤추는 신의 개념이라는 거죠. 파괴와 창조의 신이 조양유름하는 형상,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고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바 신에서 우리가 이제 춤추는 이 신으로서의 파괴와 창조의 신으로서의 시바적인 상이 있고, 또 시바 신에서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사무드라 만탄 사건과 관련했는데, 이제 우유바다 휘적기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는 그 지난번에 여러 영상에서 뭐냐면 우리가 비탄의 암소의 젖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암소의 젖이 우유잖아요. 우유 얘기가 나오는 이 우유가 니체가 얘기하는 비탄의 암소의 젖이라는 표현이 우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무드라 만탄이라는 이거는 이제 힌두교의 창세 사건이거든요. 창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대우주체를 우리가 창조하는 개념이니까 똑같은 게 이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사무드라 만탄 사건은 뭐냐면은 그 거대한 그 우유의 바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암소의 젖의 바다죠. 암소의 젖의 바다에 우리가 만다라라는 산을 거기다가 심어 놓고 그 아래 비슈누 신이 쿠르마라는 거북이가 돼서 이걸 받쳐요. 그러면은 시바 신의 그 목에 있는 그 뱀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뱀? 마슈카라는 그 뱀인데, 그 뱀을 풀어가지고 시바가 이 산을 감아가지고 선과 악, 그러니까 이쪽에 대바신이 선신은 꼬리를 잡고, 악신인 신은 아수라신들은 머리를 잡아요. 그 형태가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뱀이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근데 이 꼬리 쪽은 대바신이 잡고 머리 쪽은
선신들이 잡고 요게 산이잖아. 산. 요 만다라 산을 둘러쳐 가지고 좌우로 흔들어대네. 좌우로 흔들면은 이 우리 몸이 우유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유바다면은 휘젓잖아요. 휘저으면은 이게 이제 이 만다라산이 되는 거죠. 이게 만다라산. 그러니까 요 만다라산에 올라온 거죠. 이렇게 우유바다를 휘저으면은 그 우유바다에서 불사영생주인 암리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바다를 휘젓는 이유는 불사영생주 암리타를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탄의 암소의 젖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젖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버맨시의 피. 위버맨시의 피가 암리타라야 사실은. 위버맨시의 피는 암리타다. 이렇게 본데 위버맨시의 피를 생산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지금. 이 그 사무드라 만탄이라고 하는 과정은 위버맨시의 피를 생산하는데 그 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유. 암수의 젖에 있다는, 그 암수의 젖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시바가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마슈카라는 그 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 뱀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이게 막 하니까 마찰열도 발생하고 막 그러니까 뱀이 그 뜨거운 그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칠 때 이게 이렇게 양쪽에 선과 악, 선악이잖아. 선과 악, 이원성이잖아요. 그 이원성이 따따하면서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선신도 대바신도 우리 몸속에 있고 아수라신들도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휘저으니까 뱀이 그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뱀이 독을 뿜어내. 그러니까 우유 비탄의 암수의 젖에 독들이 들어가면서 이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막 죽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그 만다라 산에 있는 생명체 죽어나가니까 지금 여기 시바가 뭐 먹고 있잖아요. 마시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그 여기에 있는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먹어가지고 이 전체 생명계를 살리게 됩니다. 자, 요와 같은 개념이라는, 이 독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독을 마신다는 건 독을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와 같은 과정이 우리 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그 먹은 게 목구멍에 이렇게 목구멍에다 걸어놔요. 독을. 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번째 차크라와 관련이 사실 있다고 하는 그 의미겠습니다. 요런 식의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뱀독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뱀독을 빼가지고 뺐을 때 이 우유 비탄의 암수의 젖이 그 독이 빠져나가면서 암리타라는 그 불사 영생의 그 감노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노가 생성이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해온 거야. 독을 정화를 해가지고 위버맨시의 피를 만든다.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오객과 금액을 만든다. 오객과 금액이 다시 뭐예요? 암리타라고 하는 거죠. 이거 금액이 암리타예요. 이 암리타를 우리 뭐는 이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객과 금액을 생산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단계가 이 젖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지금 어때? 똑같이 투영이 돼 있죠. 지금 독의 개념하고 똑같이 투영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바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개념이 뭐냐면, 시바는 바로 히말라야 산에서 그 동굴에서 수도를 한다라고 하는, 히말라야산 동굴 수도를 합니다. 자, 그래 고행자의 신입니다. 고행자, 수행자의 신이 바로 시바입니다. 수행자의 신. 자,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짜라투라 이렇게 말 때, 이 짜라투라가 산에서 10년 수행을 한 뒤에, 그래서 10년 수행했다는 건 뭐야? 보살 10지 수행을 했다는 거야. 10수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살 10지, 그래서 10년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이 10년 수행을 산속 동굴에서 했잖아요. 산속 동굴. 자, 여기서 이제는 그 뭐가 되네? 시바의 개념과 이렇게 같은 거죠. 산속 동굴, 히말라야산 동굴. 그 춥고 추운 그 빙하의 그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산속 동굴에서 수행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그 시바하고 또 이제 깊은 우리가 관련성 있는 것도 뭐겠어요? 이거 제3의 눈,
우리가 그 신두교에서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시바신. 여기 보면 눈 있잖아요. 눈 이렇게 제3의 눈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시바신하고 우리가 또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링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링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쿤달리니, 샥티. 그걸 이제 샥티라고 하는 거예요. 쿤달리니라고 하는 그 여성적 에너지가 샥티와 시바와 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라고 하는 뱀의 에너지죠. 뱀의 에너지와 시바의 그 남성적 에너지, 그러니까 남성과 링가는 남성과 여성 에너지의 결합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탄트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트리즘. 그런데 이 링가에 이 우유 바다에 우유가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하면은 또 이제 시바에 대한 강의가 돼버리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바신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위버맨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위버맨시의 상에 해당되는 그 춤추는 신에 대한 그 모티브, 그 핵심 모티브를 사실은 시바신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매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바신으로 우리가 그 춤추는 신을 이해하면 된다. 그럼 이 춤의 이름이 뭐냐? 춤의 이름을 우리는 이쪽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의 춤을 나타라자라고 하는. 그래서 NATARAJA라고 나타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지금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사실 위버맨시가 지금 불교적으로는 뭐예요? 3중 2제 상태에 올라온 7, 8, 9 숫자로는 7, 8, 9, 10 요 단계의 절대 긍정의 단계에서 지금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하강을 해 들어오면서 사회상 사람들을 상승시키면서 해 나갈 때 하강과 상승의 이 춤, 음과 양의 춤, 조양 유름의 춤, 이 춤추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뭐야? 세계를 파괴하면서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뭘? 인간의 소우주 세계를 파괴해 나가면서 해체해 나가면서 대우주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거든. 이런 것이 위버맨시가 지금 돼서 하는 거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 그거를 이제 글로 써내면 잠언 형태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위버맨시는 독이면서, 약이면서 독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이니까. 위버맨시는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은 파괴 해체시켜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독제독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극독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 이범맨씨는 사실 극독이야. 인간에게는. 왜? 인간을 죽이는 거거든. 결과적 측면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죽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약이지만은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측면은 독이고, 독 중에 독이죠. 그러니까 뱀독 중에 가장 강력한 뱀독이 사실은 이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이 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를 할 수가, 파괴와 창조를 자주자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춤추는 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나비라든가 비눗방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중력에 대한 문제, 중력에 대한 사유체계가 니체계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유체계이기 때문에 중력을 위주로 해서 알아보면서 나머지 몇 가지 등장하는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